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29장 17절부터 21절,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굽의 바로가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했던 그 교만과 그런 애굽을 마치 지팡이처럼 의지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은 사실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해서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게 40년 동안 황폐해지는 그런 이제 벌을 내리시고 40년 후에 회복이 되긴 하겠지만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나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보시는 본문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몇째 해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제 그 해 그때부터 이제 27째 27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27절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늦은 날짜에 받은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들보다 한참 지난 시점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18절에 보시면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했지만 두로에서 뭘 얻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하고 계시고 공격하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두로라는 나라를 정복할 때 13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워낙에 이제 두로가 굉장히 그 바다 위에 섬 요새였기 때문에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았고 또 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13년이나 걸려서 이제 결국에는 정복을 하긴 했지만 13년 동안이나 쏟아 부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두로에 막대한 재물이 있었긴 하지만 13년 동안이나 걸리는 동안에 이제 그 부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재물들을 다 빼돌렸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열심히 싸우긴 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소득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18절에서 뭐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어깨가 벗어졌고 막 이러면서 힘만 열심히 쓰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19절부터 20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애굽 땅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서 보상으로 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두로에서 바벨론이 얻지 못했던 그 몫을 애굽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 정복으로 나머지 그 모든 보상을 채워주시겠다. 느부갓네살이 무슨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아니고 이방 왕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정복, 그 수고를 마치 격려하고 값을 계산해 주시듯이 그렇게 애굽 땅으로 정복시켜서 이제 갚아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무슨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이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수고까지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보상을 해 주시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그 의문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가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 악한 나라를 왜 존중해주고 대우해주는가? 왜 저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가? 이런 것이죠. 그런 이제 어떤 계열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을,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을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지금 다 쓸어가고 있습니다.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무슨 말하는 신보다도 더 무섭게 군림하고 있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무서워할 것인데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보다도 무섭게 보였던 그 나라와 그 왕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수고비 받으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대단해가지고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군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금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느부갓네살에게 수고해서 수고비를 챙겨준다는 것은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장이 이렇게 애굽과 두로와 느부갓네살 사이의 어떤 그런 이야기였다면 30장은 그 심판이 훨씬 더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데 3절에 보시면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 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를 심판받는 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애굽에게도 적용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이스라엘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나라에게 지금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미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미 20몇 년, 3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을 채우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서 견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묘하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미 자기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혹독하게 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한테만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온 세상에 지금 동일하게 다른 악한 나라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원리를 적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다른 악한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저 다른 나라들은 그냥 그 죄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물론 벌을 받고 있고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이시구나라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이 애굽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 구스와 붓과 룻과 그러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함께 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동맹했기 때문에 같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6절에 보시면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어제 애굽의 바로를 악어로 비유했을 때 악어로 붙잡고 끌어낼 때 그 붙들려 있었던 다른 물고기들도 같이 다 끌려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동맹국들, 수많은 동맹국들, 손잡았던 많은 동맹국들과 용병으로 사용됐던 나라들까지 다 함께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만의 그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동맹이었는데 그런데 심판의 날에는 그 동맹이 아무 방패도 되어주지 못하고 괜히 동맹했다가 함께 무너지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항상 손을 맞잡으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여겼지만 심판의 날에는 무너질 대상만 많아진 것밖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영향까지 끼치게 될 것이다. 아무 염려 없었던 구스 사람들에게까지 이 위기의 소식이 전해져서 주변 나라들이 실제로 당하진 않아도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애굽 한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그 여파가 파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굽의 동맹국과 함께 모든 동맹국들이 무너진다라는 장면을 통해서는 아무리 어떤 인간적인 힘과 관계와 세력을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든든하게 의지하고 있는 우리만의 어떤 관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어떤 영화라든지 어떤 스토리들을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개개인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가족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무슨 애국심으로 뭔가를 하면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뭉치자, 함께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와 또 여러 가지 동맹과 세력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배경이 생기고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절대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